뛰기 전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어서. 물속에서 시합을 뛰는데 너무너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가는데 물이 튀기지를 않더라고요. 물이 안 튀긴다는 거는 1등 아니면 꼴찌라는 얘기거든요. 제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터치판을 딱 짚었는데 제가 수영 국가대표 시절 때 태릉 선수촌에서 옆에 방 친구가 여자 역도 선수였거든요. 그 친구가 저한테 늘 가자고 그래서 선수촌에서 힘겹기도 하고 이래서 그때 우연히 신앙이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곳에서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났죠. 왜냐하면 이제 선수 시절 때 가장 잘 나가던 태극마크를 달고 있을 때 저 앞에 이제 큰 시련이 다가온 것이 병원을 갔는데 저보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 당시에 선수촌에서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근무력증처럼 이제 근육에 힘이 이렇게 다 빠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꿈이 사라져가는,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뭘 할까? 그런 것이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. 마음의 절망? 선수촌에 들어갈 때에 책 한 권을 샀는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. 가서 딱 펼쳐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까지 일이 적혀 있는, 저하고 너무 상관없는 책이었어요. 근데 그것을 덮어두다가 나중에 제가 막 아팠을 때 왠지 그 책이 생각이 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더니 딱 하나의 결론이 있었거든요. 그 하나의 결론은 어떤 순간이건 어떤 상황이건 감사하라.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수가 없는데, 그런데 그 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그런 환경에서든 감사하라. 근데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어차피 죽을 거까지 감사나 하고 죽자 이래가지고 울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물에서 기절도 하고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하라.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이 오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. 감사함을 제 가슴에, 제 영혼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한번 지켜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.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요. 욕심이 일단 사라졌었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자유형 800m죠. 제가 시합 뛸 때 관중석에 저 응원도 하지 말라고 저희 팀에게 얘기할 정도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도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몸 상태여서 그랬는데 이제 시합을 뛰는데 그때도 뛰기 전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어서. 물속에서 시합을 뛰는데 너무너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가는데 물이 튀기지를 않더라고요. 물이 안 튀긴다는 거는 1등 아니면 꼴찌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제가 힘을 들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터치판을 딱 짚었는데 상상도 못하는 어떤 기록이 나왔죠. 그 당시 한 13년 만에 그 아시안게임 동메달 기록에 가까운 한국 신기록을 콤마 이제 1초에 100분의 1 그런 거를 못 깼는데 상상도 못했거든요.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.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, 이럴 수가 없는데, 처음 기적을 제가 그때 느꼈고, 그리고 그때 서원 기도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. 하나님,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제 입술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, 입술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는데, 첫 번째는 안 들어주셨지만 두 번째는 입술로 계속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참으로 조용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을 평안히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.